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저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오늘 말씀을 또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를 보셨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왜 따라오니? 너희들이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의 원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계십니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그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원함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이 보셨다라는 의미는 이게 네아오마이라는 원어를 사용했고요. 이 네오마이는 주의 깊게 보는 것, 그리고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초자연적인 지각을 나타날 때에도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꿰뚫어 보셔서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이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묻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마다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예수님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다 궁극적인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다 다를까요? 다 같아야 될까요? 네, 다 같아야 됩니다. 다 같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성령을 받아 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보내실 때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 보내신 것입니까? 거룩한 처소잖아요. 그죠? 거룩한 처소. 그제 읽었던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삶의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목적, 성도들의 공통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시게 되면 성도들이 다 저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들이 다 다릅니다. 김 집사님은 사업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또 어떤 박 권사님은 자기 딸 시집 보내고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고, 또 강 집사님은 세상에서 병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힘으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처소, 그러니까 그 거룩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인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그 거룩을 앙망하고 그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예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처소를 위해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당신의 힘으로 이들을 거룩한 처소에 집어넣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르게 될 때 똑같아요. 우리도 그 거룩한 처소를 앙망하기 위하여 주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만났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알면서도 받아주시고, 왜 받아주셨냐 하면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그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왜 랍비라고 불렀냐 하면 당시에 율법 교사나 서기관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스승을 두고 그 스승을 따라가게 될 때 그 스승에 대하여 존경과 예를 표하는 호칭이 바로 뭐였냐 하면 랍비였습니다. 랍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던 이 제자들의 이 호칭이 예수님에게 맞는 것이었을까? 맞지 아니하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랍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면 이 랍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떠한 특정 대상 한 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못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스승을 두고 자기네들이 그 스승을 따라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스승이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뛰어난 능력을 내가 전수받아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이 사람처럼 존경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존재를 랍비라 부르며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그냥 대중적인 자기네들의 유익을 위하여 추구하고 나가는, 따라가는 그 어떠한 스승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자신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존재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죠. 본체라는 것은 모양, 형상, 또 외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이신데 육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옳지 않았던 거죠.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그 방향, 당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주심과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과 그들이 원했던 것이 지금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또 물어봅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계십니까? 라고 번역이 된 원어는 뭐냐 하면 이제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머무르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 어디 머물러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과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곳,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제자들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고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그죠? 지금 그 생각이 달라요? 틀려요?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고백되고 있는 거냐 하면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육적으로는 세상의 것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른 곳에 있는데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림 받아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힘의 능력에 의하여 이끌림 받을 때에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주님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주님 계신 그곳에 내가 있는지. 그러나 내가 주님 계신 그곳에 있지 않다면 나의 원함이 주님이 계신 그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계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아니,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자야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밖에 안 집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 거룩한 처소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매노하고 계신 그곳에 저도 매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거룩한 처소를 향하여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님, 제가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어리석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로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고 세상의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세상의 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벅찬 어려움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는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육적 쾌락을 즐기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